그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는 것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은 기도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기도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제목을 기도로 가는 길이라고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안식일에 일어난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불어 먹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 밀이삭 같은 걸 잘라서 구워 먹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냐?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자기 밭이라고 해도 밭 모퉁이는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알뜰하게 다 베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자기 밭이 없거나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추수를 하고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추수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다 보니까 실수로 덜 베거나 이삭이 떨어진 게 있는데 그것을 돌아가서 죽지 마라. 그것은 역시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 남은 이삭이라도 주어서 먹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저도 그 개척할 때 대구의 그 동구 쪽에 그 포도밭이 많이 있었습니다. 포도 추수가 끝나고 산책을 하다 보니까 포도가 남아있는 게 있어요. 물어보니까 포도를 딸 때 그때 좀 덜 익었거나 이런 것들에 둡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이제 늦게 자라기도 하고 있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그냥 둔답니다. 주의. 그럼 그걸 이제 따먹어봤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는 것을 기억납니다. 이삭죽기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을 몇 개 잘라먹은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육계명을 어겼느냐? 도둑질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문제를 삼았느냐?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계명이 있는데 이삭을 잘라서 비비는 것이 추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율법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느냐 그걸 정해두었습니다.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못할 일을 다 정해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안식일에 밀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비비는 것은 추수와 같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왜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먹은 것을 왜 너희들은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도 인자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을 주신 원래의 정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왜 더 유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괴롭히는 데 쓰지 말아라. 그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윗이 왜 합니까? 왜 다윗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다윗은 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렇게 안 따졌을까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 말합니다. 왕 위에 있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게 했습니다. 왜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다윗 왕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을 아시고 왜 말하지 않느냐? 너희가 권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누가 그들의 권위자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이 선생님입니다. 내 제자들 아니냐?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왜 나서느냐? 내 제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칠 것이다. 안식일 누가 주인이냐?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계명을 지킨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너희가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으로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안식일이 문제가 됩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고
안식일이 유대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라도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주일 성수죠. 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교인이죠. 작년에만 해도 제가 우리 세가족 교구에서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명단이 정리됐어요. 왜 정리됐느냐? 등록해놓고 주일날 안 오니까. 전에 가는 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4월 초까지 한 번 와서 등 하나만 달면 1년에 한 번만 와도 그 사람 명단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명단을 만약에 이렇게 정리 안 했으면 저에게는 5,000명 넘는 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등록한 사람들만 치면.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늘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늘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도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날이고 사람을 살리는 날이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안식일 지킨답시고 그 사람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옳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주일마다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주일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일마다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령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배이느냐. 제가 이제 신앙을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자칫 잘못하거나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교육자가 되는 것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겠구나. 왜? 뭐 예배하는 것이 주일의 제일 핵심인데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에 숫자 세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관심 거기 가니까 그 일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는 것은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뭘 놓칩니까? 안식일 계명은 지키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거기 와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고통당하는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그에 감격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분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십니까? 예수님이 애매하게 하셨어요.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일어나라. 일어나는 것은 안식일 노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 한 내밀어봐라. 그것도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손 내미니까 나와버렸어요.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싫고 또 그렇다고 안 고쳤다고 말하니까 애매하고 그렇게 하십니다. 뭘 보여줍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걸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을 보고도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그들과 사역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그것이 12절에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신약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가 예수님의 세 포도주가 됩니다. 무조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종교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쓰신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신 것이죠.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오십니다. 온 무리가 19절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느니라. 이것도 참 특이해요. 예수님이 그냥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십니다. 저도 기도해서 병 고침도 받아보고 또 다른 사람 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도 경험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이한 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낫게 하신 거죠. 왜? 주님은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죠. 왜 우리의 그 간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제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고 그것이 마음에 확신이 되면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들이 어렵다고 하는 일이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미 하늘에서 매인 것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린 것이 땅에서 풀리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결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했으면 땅에서는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잘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기 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같은 분도 십자가를 지고 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흐르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 중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여시고 순정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인생이 하루아침에 다 장밋빛으로 바뀌거나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믿으나 안 믿으나 인생은 똑같이 굴곡이 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그 문제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이 환해져요. 여러분 아침에 그걸 보시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우거지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 아,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하는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시고 왜?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밑에 다 기도죠. 잘 안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또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주 부자셨고 아버지는 교수님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찍 부모님 산 떨어지는 바람에 대학 1학년 때부터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그 가난함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로 하거나 개척교회를 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딴 것보다도 그냥 검소하고 간단하게 사는 훈련이 잘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고 안 주면 안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이 없어서 속이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어서 할렐루야. 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어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얘기죠. 이 가르침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세요. 예수 믿고 잘 되세요. 그 말 싫어할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다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말씀은 힘들고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말하는 것도 어려워요. 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가르침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적입니까? 기독교가 동성애가 틀렸다고 말하면 난리가 난다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죄인도 사랑하고 용납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했다고 할 수 없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르침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꺾어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가르침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그냥 되겠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사로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다. 기도해야 주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게 주소서. 여러분 알면서 안 되는 거예요. 옳은 줄 알아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중심에 늘 기도가 있습니다. 그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할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면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돼요? 내가 믿음 맺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침은 나무가 먼저고 열매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내가 무화과나무가 되면 내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포도나무를 맺을 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열매를 못 맺느냐? 내가 좋은 나무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 착한 일 하나를 쓰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됩니까? 좋은 나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내가 참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딱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끊고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되는 것입니다. 늘 기도 힘쓰면 세월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변합니다. 제가 말했죠.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저도 36년, 37년 이렇게 교육자 생활했잖아요. 제가 관상 보는 사람 아닙니다. 그걸 보면 알아. 보면 아 요즘 저 분이 얼굴에 많이 관심이 많구나. 혹은 뭐 기도 생활 별로 안 하는구나. 얼굴 표정이 그냥 점점 그 말 찌들어. 세상 공부에 찌들어 예수 믿어도. 근데 저분은 어림도 아는데 얼굴은 환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 감수가 그 속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이 무엇입니까? 주님하고 만나서 주님의 힘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왜? 주님 앞에 나가서 쫓겨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올해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특별히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자고 다 했으니까 평소에 기도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주일날 30분 기도하는 거 통해서 한번 기도하는 훈련하시고 그게 좋으면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기도합니다. 다니엘 아닙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죽인다는데도 죽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한번 같이 힘쓰고 혼자 안 되니까 교회적으로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서 주님 뜻대로 굴러가고 기도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기도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기도해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찬송 한번 쳐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들릴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되라.